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먼저 읽고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하여 이렇게 풀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사실 오늘 가정의 위기 시대를 맞이하였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부부의 삶이 갈수록 쉽지만은 않은 그와 같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나아갔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동성간에도 부부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것을 또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보장 보호를 받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나오면은 이 말씀을 전한 제가 곤욕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는지도 모르는 또 뭐 심지어는 뭐 동성간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목사님 주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는 안 되어야 되겠지만은 전 세계에 되어져 가는 이런 풍조가 서서히 그러한 이제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좀 이제 곧 결혼하게 되어지는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결혼식에 가서 가끔씩 이제 주례를 맡게 될 때마다 아쉬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세가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예식장을 빌려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뭐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짧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이제 부모로서 또 부모이기 전에 우리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런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굳게 잡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수시로 일러주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특별히 이제 부부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좀 더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첫째, 부부는 이제 좀 달라요. 부부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고 아내도 또한 나를 위해서 남편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심점을 자기에다가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 항상 거기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부부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본적인 출발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내가 아내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아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서로 그런 생각, 그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내에게 기쁨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기뻐하는 기쁨이 정말 바른 기쁨이고 확실한 기쁨.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가정에서 이것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편들이여, 남편들아, 남편에게 먼저 주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것도 좀 부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큰 중심과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이 주셨다는 말은 생명을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가감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26절에 보니까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인 신부라고 가정을 할 때에 신부는 무엇보다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은 전적으로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기쁨,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는 이인 아내를, 아내는 또한 사랑하는 이인 남편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기쁨을 찾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은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혀서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자기 몸을 아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됨, 우리의 지체됨,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도록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담대하게 바울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데에 주님의 기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가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도록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그거는 부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희생함을 늘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기뻐할 때에 아내의 그 거룩한 기쁨 안에서 나의 기쁨의 그런 어떤 근거를 찾는 것.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주 앞길이 고말리 같은 예비 신부들은 기도하세요. 나의 신랑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죠? 그러면 됐죠.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키 큰 남편, 뭐 이런 남편만 조건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남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내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하다 보면은 이웃을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은 사랑하게끔 저절로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결혼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와의 관계를 한 예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사실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온갖 열정을 다 쏟는 만큼
그 열정을 아내 사랑하는데도 동일하게 쏟아야 된다는 거지. 감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고생하고 집에 왔으니까 TV 리모컨만 탁 들고 신문 탁 갖고 아내에게 명령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 가져와, 과일 가져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처럼 동일하게 조금도 약하지 않게 내가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여, 결혼을 통해 여러분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희생해 가면서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거슬러 사는 것이고 자신의 기쁨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마음으로 배우자의 거룩한 기쁨을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담는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감히 실행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32절을 더 붙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그것을 인용해서 31절에 한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고, 또한 창세기 2장에 인용된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자주 읽어보아서 늘 압니다마는 2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동산에 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함축된 내용은 그냥 네 혼자 대충대충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막힌 관이 아니라 우리는 뻥 뚫린 은혜의 수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달하게 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동물을 짝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을 짝을 지어서 지나가게끔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지나가게끔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동물들 가운데에는 아담의 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그런 동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감사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자입니다.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부가 나누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완견과 나누고 싶습니까?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1절과 22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심오한 설계입니다. 아담에게는 동물이 결코 그의 배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를 닮은 거예요.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한 것으로 그를 닮았지만은 또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은 그와는 아주 다른, 남자와는 아주 다른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비슷한 다른 남자를 만드셨다 아닙니다. 결혼은 같은 동성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로부터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죠. 눈앞에 나타난 이 하와가 자신의 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같으면서도 아담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의 연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지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타고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만드셨지 동성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주듯이 23절과 24절의 연관관계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at last라는 말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그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3절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여자는 남자의 살과 뼈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으로 아담은 하와를 보고서 얻은 기쁨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은 넘치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두 사실을 가지고서 24절에 결혼을 정의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 아담은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최초의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주셨기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인 여자를, 그것은 또 다른 많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둘이 부부를 이루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에는 정말 심오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큰 비밀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그냥 단순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훨씬 더 깊은 그런 부부 생활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모델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 머리됨 같이 머리됨을 사도 바울은 남편의 존재가 머리됨에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설명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머리됨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에서 볼 때의 큰 비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계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 했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에 복종하는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 머리됨의 의미도 굉장히 달라요.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책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너무 사도 바울이 큰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축복이 자연스럽게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그러한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가정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관계인가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을 좀 더 이번 한 주간에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또 장차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러한 가정에 대한 소망스러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확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밀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깊은 비밀을 풍성하게 깨닫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세간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